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공병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진정으로 이 시간에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낳기는 육신의 긍정 문제로 아버지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루빨리 건강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첫 달에 아버지 하나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축구 선교와 히스나이프를 통하여 뿌려진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떨어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잘 어린 영혼들의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14 윈도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욱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바쁜 여정에도 권사님들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행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권사님들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행을 통하여 권사님들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허영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재단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주를 위해 일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조국과 또한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오늘도 선장 되시는 주님, 또 우리 배, 우리가 탄 배를 또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아울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어른들 좀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 일정에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440장 죄송합니다. 440장을 바꿔서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동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편. 시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또 한 날 여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순례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성전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오늘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음식을 드실 준비가 되셨죠? 하나님은 꼭 하루치만 주세요. 이틀치, 사흘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아두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을 많은 분들이 지금 포켓 책으로 이렇게 늘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미가 급한 분들은 자꾸 그 다음날 거까지 이렇게 보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재미가 있으니까 막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전과자거든요. 저도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자꾸 궁금해서 그 다음 것까지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다윗의 노래이자 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침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참 사랑하고 또 아주 엔조이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새벽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도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얼마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보셨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평가는 성경에 다윗 외에는 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잘 맞았으면, 이 하나님하고 이 얼마나 이 장단이 잘 맞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흡족한 평가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아침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교재에 보니까 그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자동차는 오래 쓰려면 첫째, 이 가스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넣어줘야 차가 갈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떨어지면 이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만 또 잘 넣어준다고 차가 5년, 10년 잘 가주냐? 그건 아니에요. 소위 엔진 오일을 잘 갈아줘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계기판에 불이 이제 때가 되면 들어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이렇게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딱 보여줘요. 그리고 글씨까지 써줘요. Maintenance required. 정비소에 가십시오. 사실 그 불이 들어오면 겁이 덜컥 나죠. 아이고, 이것도 돈 들어가게 생겼네.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아니에요. 대개는 엔진 오일을 이제 갈아줘야 할 때가 되면 차가 알아서 탁 이렇게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3,000마일에 한 번씩 혹은 5,000마일에 한 번씩 차에 따라서 그 정비소에 가서 오일을 갈아주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별 잔고장 없이 잘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10만 마일, 어떤 분들은 20만 마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25만, 30만 마일까지 차를 오래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차가 고장 안 나고 잘 달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를 관리를 잘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타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엔진 오일 때 되면 늦지 않게 잘 갈아주고 그리고 가스 넣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대답을 하세요. 물론 그 말 속에는 꼭 엔진 오일만 갈았겠습니까? 필요하면 이제 소모품은 제때제때 잘 갈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잘 관리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불이 들어왔는데도 뭔가 차에 이상이 있긴 있는가 보다 알면서도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남의 차를 이렇게 얻어 타보면 저는 이렇게 계기판을 이렇게 봅니다.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나.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요. 근데 거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초보 운전자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달리는데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뭐 타는 냄새가 나. 무슨 전기 타는 냄새는 아닌데 묘한 냄새가 나서 나중에 보니까 bonnet 앞부분에서 막 연기가 막 새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엔진 오일이 타는 거예요. 그 제때 좀 갈아줘야 되는데 이걸 갈아주지 않으니까 엔진이 가열돼 가지고 이제 막 연기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비소에 가가지고 엔진 오일을 붓고 이렇게 가스는 많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뚝 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오일 값이 싸냐 엔진 값이 싸냐. 오일은 싸고 엔진은 비싸다. 그러니까 싼 오일을 제때제때 잘 이렇게 갈아주면 비싼 엔진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끝까지 잘 쓸 수가 있는데 이 싼 거 이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비싼 거를 갈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인테넌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기적으로 이것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 메인테넌스 그게 뭘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기도 끝났다.
기도 다 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혹은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오늘 내가 주님께 나는 기도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신앙생활은 다이얼로그니까,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귀는 이것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 또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여기에 항상 이걸 열어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요즘은 이렇게 좀 복잡한 길을 통과해서 맨하탄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뉴저지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봅니다. 제가 길을 몰라서 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사는 분들은 대충 이거 없이도 길은 압니다. 그런데 이걸 켜는 이유는 하도 이제는 차들이 많고 또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참 묘해서 저 인공위성에서 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내려다보고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안 막히는 길을 지가 알아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일 빠른 길부터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길이 잘 뚫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 길은 막히고 다른 길이 또 뚫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길은 다 막히고 이 길만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다 보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어떤 그 앱은 뭐까지 알려주는가 하면은 이 노란불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면 그게 중간에 빨간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 사진을 팡 찍어요. 우리 동네 앞에도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저도 한번 찍혔어요. 그냥 노란불이 들어오길래 애따 모르겠다 급한데 빨리 가자 그러다가 그냥 중간에 이게 빨간불로 바뀌면서 갑자기 뒤가 사방이 환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저 위에 계신 카메라가 나를 팍 찍은 거예요. 며칠 후에 벌금 통지서가 딱 날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앱은 그런 카메라가 1마일 앞에 있습니다. 그거까지 알려줘요. 그 다음에 교통경찰이 어디쯤 있습니다. 또 사고난 차량이 갓길에 지금 0.2마일 전방에 서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심지어 파톨, 이 길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그냥 차가 덜컹하고 막 부서질 것 같죠. 그런 파톨이 있으니 주의하시오. 이런 것까지 막 알려줘요. 아마 이 운전자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리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상부상조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은 기술이 하도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살라,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앞서가면서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세상이 캄캄한데 그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헛다리 짚지 않고 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에까지 제대로 가려면 등불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감동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한날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메인테넌스, 정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여행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순례길에 목적지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작은 사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 전에는 경건생활 잘 하더니 요즘 좀 게을러진 것 같다. 그냥 가스만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어딘가 가려고만 하지 내 삶을 좀 요즘은 점검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 엔진오일 사인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바쁘다고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차를 몰고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막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타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차가 뚝 서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일, 사소한 것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잘 관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의 기본기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오늘도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이 새벽 시간은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그런 교대의 시간이고 교차의 시간이에요. 어둠은 물러가고 마침내 새 아침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 아침 시간을 이용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한밤중에 가르신 게 아니고 아침 이른 시간에,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아침 이른 시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 상류에서 산사태가 나게 하셔서 흐르던 강물 줄기를 끊어버리시고 저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시간.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 시간.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시간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시간이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아침은 능력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승리의 시간, 능력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메인테넌스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또 하룻길 잘 가게 하시고 광야길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정기적인 점검에 힘쓰므로 또 오래오래 잘 달리시고, 그래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 쓰게 되기까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